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이사야 말씀을 수요일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그 시작에는 참 무서운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주님께 지적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초반부에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약속받은 땅을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도 겪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망하게 하세요. 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무너지게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사야 오늘 마지막 60장까지 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는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를 여기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60장 1, 2,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른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빛을 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 내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은 믿음 없고 이스라엘은 좀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도망가는 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붙잡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추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계 가운데 비추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끝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죠. 뉴스를 접하면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대부분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세상을 붙잡아서 끌고 가고 있어요. 욕심이 과해지면 전쟁도 일어나고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이는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무슨 수를 해서라도 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어둡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어둡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이제 그 빛이 너의 위에 이르렀다. 온 열방이 너를 통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결코 성도 개인을 위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은혜는 나만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비추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최소한 내 가족들에게라도, 최소한 내가 만나는 일상 속의 그 누군가에게라도 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61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61장의 1절과 2절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처음 성전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40일 시험이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회당에 가서 펴셔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성도들이 빛을 비출 것인가 오늘 나오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주님이 보내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욕심에 묶여 있습니다. 늘 불안해해요. 분명히 자유로운 인생인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는 것, 은혜의 해와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잘 새겨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이러한 부분이 되겠구나.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3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라고 나옵니다. 제 대신에, 제는 타고 남은 게 제죠. 이스라엘에서의 제는요 슬픔을 뜻합니다. 비참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제 대신에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뜻하는데 이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제, 슬픔, 우울함 대신에 화관을,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던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들을 주님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말씀하시는데요. 6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횃불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대요.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05편 묵상하는데 요셉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고 팔았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가던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늘 들었겠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약속해 주셔서 여기 온 땅이다. 온 가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일 것처럼 미워하고, 형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를 다 옷 벗겨서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돈 받고 지금 팔려가는 상황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시키시고, 이 70명 되는 야곱의 가족을 그 이집트로 다 이주시키셔서 70명이 나중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요셉이 됩니다. 요셉은 전혀 상상도 못하죠. 종으로 팔려가는 내가 이집트 총리가 된다?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짧은 안목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지금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대요. 구원의 횃불이 밝혀질 때까지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65장으로 가셔서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에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찾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절을 보시면 제멋대로 가는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찾았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의식에 스스로 만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적하세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다. 그럴 거면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나는 전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지금 여기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예배는 드려졌지만, 종교 행위들은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하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편을 나누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죄인은 하나님이 쉽게 받아주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들,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너보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이 교만한 자들은 한 단계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 먼저 그 교만을 깨시더라고요. 철저하게 깨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의롭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한 후에 다시 회복한 것도 그 교만을 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64장이죠. 65장입니다. 6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6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고요. 땅은 우리가 딛고 서는 것, 우리의 근간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의지하던 것, 딛고 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겠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인데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자기가 기른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해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면 참 특별하고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 내가 심고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처음 정하셨던 방식이고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쌓아놓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누군가는 수고한 것을 먹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그곳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이 지구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것이 병이 돼서 죽는 이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욕심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두고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25절도 이렇게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분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보통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힘없는 소보다는 차라리 사자가 돼서 잡아먹으면서 사는 게 좋지. 때로는 무서운 독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 나를 무서워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상하고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자와 소가 구분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늘 독사와 같이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마음으로 때로는 가까운 가족을 향해서라도 내가 좀 더 이겨야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상하고 해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깝게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마지막 66장입니다. 66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 살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쉽게 풀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것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소를 잡고 양을 잡지만 실상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뭔가를 바라기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결국 이사야의 중요한 내용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저 이방 바벨론에게 망해야 되는가. 이사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이사야가 결론에 와서 확실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라. 오늘 나오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까 나왔죠. 2절에 보시면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나옵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요, 그 중심이 어떠한지,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마저도 바꿔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수요일마다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은혜의 하나님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벌써 버리셨어야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못 깨닫고 조금만 마음대로 안 되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사야의 특징이 있다면, 한 장에서 은혜가 나오면 신기하게 또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은혜가 나오고 징계가 나오고, 이것이 반복돼요. 어떠한 흐름이나 어떠한 연결점이 있다기보다는 은혜를 주셨다가도 또 징계가 나오고 다시 은혜가 나오고, 마치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회복하게 하셨다가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나 그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 이 이사야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